오늘 보실 말씀은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 이 가나 혼인잔치를 알기 위해서 먼저 표적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가 표적이란 말입니다. 표적.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적의 개념이 정확해야, 그래야 이제 이 표적의 내용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그겁니다. 자, 이 표적은 원어는 시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표적, 징조, 군어, 표시, 곧 일어날 사건들을 예시하는 징조, 전조 혹은 의도를 가지고 그 목적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한 표적. 그래서 표적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비슷한 것 같지만은 이 본래 의도하는 뜻을 알게 되면은 이 표적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우리말 성경에는 기적으로도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기적인데 예수님이 의도한 것은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 혼인잔치도 기적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죠. 그런데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이것이 표적이 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표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표적의 뜻을 알면은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그거예요.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건데, 먼저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구유에 누워 있었잖아요.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표적이 신호라는 뜻이잖아요. 오늘 다윗이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조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날에도 많은 아이가 태어났을 건데 어느 아이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이 아이가 바로 천사들이 우리에게 얘기한 구주구나, 그리스도 주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구유에 눕힐 아이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특별한 어떤 표시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겉으로 보면은 어떤 표시인데 이것이 표적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뭐 하러 왔는지를 구유에 누워 있다는 이 표시를 통해서 의도하는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표적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표시가 어린아이를 찾아간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표시인데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는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 무슨 표적입니까? 이 땅에 우리 먹이러 오실, 우리에게 잡혀 죽을,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 될 동물의 소의 밥그릇이잖아요. 구유가. 그 짐승 같은 우리에게 먹이러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이것은 표적이 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이 표적도 시메이온입니다. 무슨 표적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청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구했던 이 표적은 기적입니다. 기적.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대의 표적,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요나가 물고기 입에 속에 들어갔다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니느웨 사람들이 다 요나의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마지막 표적은 부활이라고 해요. 죽어야 부활하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놈들은 거기에 관심 없잖아요. 그 이놈들이 원하는 것은 표적입니까? 아니죠. 기적이죠. 왜? 시험했다고 하잖아요. 예수를 시험하여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니 한번 보자. 그래서 한번 기적을 일으켜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는 것이 기적인데 이것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 무슨 표적입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함으로 우리를 부활시키겠다고 하는 그것을 이루는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 그걸 위해서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 부활하시는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 표적이 뜻이 뭡니까? 의도를 가지고 그 목적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한 표적. 부활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뭔가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비슷한 내용이 요한복음 6장 26절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무엇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목적은 기적을 보고 기적인 기적. 그냥 오병이어의 이 기적. 그 사람들에게서는 그냥 단순한 기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표적으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표적.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단순한 기적보다도 더 나아가서 표적을 원하는 거죠. 그 증거해라 그거예요. 당신이 모세가 얘기했던 다른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한 그 메시아가 맞는지 그 이적을 통해서 증거해라 거예요. 그럴 때는 이거 증거됐을 때 그것은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진짜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통해서 뭔가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하는 자체가 말로는 표적을 구한다고 하는데 의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그 모세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만나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원했던 표적은 만나라 거예요. 모세처럼 당신도 해봐라 거예요. 기적이지만은 이것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고 그들도 표적을 구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표적을 구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냥 단순한 기적입니다. 뭐 먹고 배불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미리 주님이 아시고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떡을 먹기를 원하는 거죠. 육의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거예요. 이것이 어느 표적을 응한 겁니까?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있던 그 사건이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먹이러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난 생명의 떡이다. 39절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첫째 부활자로 부활시키는 것이 이 땅에 우리 먹이러 오신 예수님의 의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은 무슨 기적을 일으키든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표적이다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나타나려고 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 그래요. 표적에 관심이 없고 이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뭘 하려고? 그냥 그 이적을 통해서 내 육신의 뭔가를 이루려고 해결하려고. 자, 가나 혼인잔치가 가나에서 행한 첫 표적인데 간단한 이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그 목적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도하는 것을 몰랐을 때는 그냥 이적이죠. 근데 사람들은 표적에 관심이 없고 이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적.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그냥 어떤 이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땅에 우리 가나 혼인잔치의 이 결혼식처럼 기쁜 일인데 뭔가 부족해서 기쁨이 망쳐지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물도 포도주를 만들 수 있고 오히려 더 좋은 잔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모시고 이러면서 삶 가운데서 매일이 이런 잔치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 가나 혼인 잔치를 보게 되면 그건 그냥 이적입니다. 이적. 왜?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그래서 그 목적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한 이 표적인데 그 표적을 모르면은 그냥 어떤 이적.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예수 의지함으로 예수와 함께함으로 우리 삶에도 이런 이적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 혼인 잔치의 보배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가나 혼인 잔치의 이 말씀이 사람이 교훈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걸 위해서 첫 표적이기 때문에 표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표적이 이런 개념이다 하는 첫 강의를 마쳤습니다. 예? 다음에 계속해서 이 표적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나눌 겁니다. 이 가나 혼인 잔치는 알고 보면 간단하지만은
안의 내용이 아주 풍성합니다. 그래서 짧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첫 강의부터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은혜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예? 다른 사람들이 스피허를 켰을 때 저의 이 강의가 자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뜨게 하려면 여러분 땐잔하고 소장하고 뭐转发하고 많이 해야 그래야 이제 제 강의가 주로 앞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과 공유, 转发 많이 해주세요. 땐잔도 많이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